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느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마지막 대목입니다. 컴컴해지는 어둠이 깊어지는 이 밤에 주님이 가장 어두울 때에 역사 현장에 오신 걸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밤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미리 오심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환한 천국의 영광이 찬란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면서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 장점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죠. 왜냐하면 그 자랑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자랑도 잘 해야지 잘못하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자랑을 한다고 해보자고요. 다 자기 자랑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들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 어느 선을 넘으면 남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자기 피할 시대라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랑 때문에 자기 우월의식이라는 늪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신 대로 늪에 빠지면 어떻게 돼? 허우적 빠져나 막 허우적대지만 그럴수록 점점점 깊이 들어가고 점점점 멀리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와서 위경 중에 있는 나를 건져내서 나를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자기 우월의식에 깊이 빠져 있던 사람들, 즉 자기 자랑에 함몰되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들이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라 불리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자랑이 무엇이었냐? 율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례라고 하는 종교의식이 늘 그들의 화두였습니다. 이들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뭘 걸어 씌워야 힘 아까하니까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어. 굉장히 과격하죠. 사실 할례라는 거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칼자국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공로 없고 수에 칠만한 갖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You are my chosen people. 너희 나의 택한 선민이다라고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할례 받아라. 외적 증거에 불과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들은 속으로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했고요.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그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난 칼자국에 불과한 할례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종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당이 아니라 할례 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분명히 지적합니다. 12절 앞부분이에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좀 더 원색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봐라, 나 좀 봐라, 내 몸에 할례 받은 칼자국 있는 나를 좀 봐라,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떠벌리고 과시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진짜 그랬으니까요. 근데 할례 받은 칼자국 여러분 그거 잘 못 봐요. 은밀한 곳에 된 칼자국이기 때문에 요즘 말은 발가벗고 목욕탕에 들어가야 받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할례 받은 유대인이다를 입으로만 자랑하기엔 증거가 없잖아요. 뭔가 그렇다고 옷 벗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게 그들은 특별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경우는 아주 볼만한 복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쫙 나타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율법학자들을 주의해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자리의 특석을 좋아한다. 그냥 긴 옷이 아니라 여러분 온갖 화려한 장식을 다 달고 길게 늘어뜨린 들이 갈 때마다 소리들이 요란하게 나요. 외관상 보통 사람은 물론 이방인들과도 확연하게 딱 보면 알아요. 아, 저분 사람들 유대인이구나, 높은 사람이구나, 할례 받았구나. 척 보면 바리새인들이네, 사두개인들이네, 제사장들이네, 율법 선생들이네,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여러분 저들은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자로 또 누렸고 그런 자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일컬어 이렇게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무시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그들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어요.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먼저는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 받음력 그냥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으면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율법을 충실히도 지키지 못하면서 몸에 난 칼자국 이것만 내세우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 합니다. 여러분 도토리 보면 반질반질하잖아요. 뺀질뺀질하잖아요. 위선도 이런 위선은 없습니다. 문제는요, 이들이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세상 사람 다 알고 그냥 힘이 없으니까 숨죽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벌거숭이 임금이 딴 데 없는 게 이 사람들이 벌거숭이 임금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창피한 줄 몰랐다는 거죠. 다음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할례 받은 이방인들의 수가 자꾸 늘어나면 그들의 세가 벌어지잖아요. 늘어나니까 이들이 이렇게 자랑할 수 있거든요. 봐라, 이 사람도 할례 받았다, 저들도 할례 받았다. 우리가 이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 우리의 파워가 점점 더 늘어난다 이거예요. 세가 늘어난다는 거죠. 굳이 빗대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중시하니까 거대한 무슨 이 전도 집회 끝나잖아요. 그럼 올토콜을 해요. 잘 살겠다는 쫙 이 단 앞으로 불러내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그 단 앞으로 나갑니다. 이것을 집회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집회가 성공적이었다는 지표로 삼는 통계 자료로 사용합니다. 그래 왔으니까요. 소위 말하는 교회적 통계학입니다. 거대한 집회나 또는 교단이나 교회들이 그 통계치에 대한 강박으로 숫자가 늘어간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했어요. 터무니없는 짓이다. 그러기에 할례나 세례 또는 침례는
마음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육체의 자랑으로 말하자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꿀리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자랑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유대 사람인 것을 자랑합니다. 선민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는 교육적으로 당대 최고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 최고의 공부를 한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종파적으로 말하면 특출난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하는 사역으로 말하면 유대 열혈당원이었어요. 요즘 표현 빌리자면 행동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 교회의 모든 교리를 대변하는 젊은 행동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반대되는 말을 누가 했다? 바울은 못 참는 거예요. 로마의 법을 어기고서라도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아주 극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초대교회에 신실한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끌어오기 위해서 유대 최고 종교기관의 사내들인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원정 핍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이런 원수는 없어요. 유대주의들에는 이 바울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자기도 자랑이었고 그들에게도 자랑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철저히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바울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남으로부터 들은 것이지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집글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대목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 기록으로만 볼 때 이거 하나가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생전에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예수를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배척했던 십자가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맹세의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심지어 지식조차도 십자가 중심의 것이 아니면 알지 않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내가 봤던 과거의 지식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나의 종교와 출신과 배경과 학식 열심히 나의 자랑이었는데 정말 자랑이었거든요. 타의 추종을 불허했거든요. 이제는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자랑의 근거가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설명을 곁들이면 이렇게 됩니다. 전에는 너희들처럼 할례가 나의 자랑, 유대 율법과 전통이 나의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자랑의 방향성이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나에게서 십자가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랑입니다. 그러기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것, 엄밀히 하면 하나님께 행한 짓들이죠. 죄와 허물과 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는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을 행할 능력이 혹 있다고 하면 그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나음과 못함만 존재할 뿐입니다. 고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로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무익한 실존으로 발견될 뿐입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고 있는 것은 너의 죄며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너의 저주다. 내가 지불하고 있는 것은 너의 빚이며 내가 죽고 있는 것은 너의 죽음이다.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셨죠. 한 번으로 once and for all 한 번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빚어지는 죄와 허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육을 입고 사는 동안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들려오는 주님의 이 음성에 힘입어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을 이루어가며 조금씩 전진해 나갈 뿐입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행하심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바울이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은 죄와 악뿐이라는 것.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고 자기 의와 자랑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 이것을 바울은 이미 앞서 살펴본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울은 아주 불편하게 여겼어요. 십자가만 없으면 참 잘 믿겠는데 그 하나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문자 그대로 그건 저주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못 믿어. 이렇게 했던 게 바울이었어요. 메시아인 예수가 구주신 예수가 왜 하필 저주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가? 이것을 바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신 곳이 십자가임을 깨닫고 바울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있던 죄인 바울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180도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아니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자로 살 것인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살 것인지를 말입니다. 왜요? 십자가 앞에서는 결코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어느 하나만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진 걸 어떡합니까? 그걸로 가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먼저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죠. 전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 알아주죠. 예수 때문에 세상이 나를 못 알아주지도 않아요. 속적인 표현인데 전에 그렇게 좋던 일들이 이제는 나와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취미도 오락도 직업도 인간관계도 모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정리되었다는 말입니다. 비근한 예 하나 들어볼게요. 나 예수를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해 보십시오. 삶에서 어느 순간이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도 여러분 우리에 대해 불필요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술 먹으러 가자고 권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믿으면. 오지도 않아요. 주일날 놀러 가자고 전화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진실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세상으로 된 지탄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은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했습니다.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보는 것에서 유혹이 오죠. 듣는 것에 유혹이 오죠. 삶 속에서 쉼없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합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노를 선언해야 합니다. 나로 단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욕심을 죽이는 겁니다. 성질을 죽이는 겁니다. 내 짜증을 죽이고 나의 이기심을 죽이는 겁니다. 내 낭비를 죽이고 나의 게으름을 죽이는 겁니다. 내 조급증을 죽이고 내 고집과 아집을 죽이는 겁니다. 나 미움을 죽이고 내 걱정과 헛된 꿈을 죽이는 겁니다. 한 번에 딱 죽이면 좋은데 이게 한 번에 안 되니까 이게 살아 꿈틀꿈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평생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I die every day. 내가 매일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할례는 무할례 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즉 유대인이냐 무할례,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만큼 기쁘고 놀랍고 축복된 것 인간에게 없습니다. 인생의 끝에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것, 그걸 미리 보면 오늘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를 이런 존재가 되게 하신 십자가 우리의 최고 최대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또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또한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바울의 말에서 우리는 또 하나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즉 끊임없이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에게 적용시켜 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은 평생 예수 자랑, 예수 십자가 자랑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자신을 날마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걸 죽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련에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부단히 애쓰고 힘쓰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 걸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토해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유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핍박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다른 것도 있지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당연한 말인데 이렇게 바울이 알았고 선포했거든요.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처럼 여기고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던 할례와 율법이 무력화되자 바울을 죽일 듯이 괴롭혔습니다. 다음은 바울은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의 사도권에 대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분명 당 초대교회에서 사도를 세우는 프로세스와 기준은 바울이 충족시키지 못한 건 맞아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 당연히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래야 사도인데 그 전혀 안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다음 두 가지뿐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직접 찾아와서 극적으로 만났다 이거 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는,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 친구들이 안 듣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 자격에 대해서 기회 시대마다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향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누구도 제발 날 좀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즉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사도의 자격에 나는 미달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이 예수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왔습니까?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 중에 계신 나를 찾아와 만나준 예수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분을 알고 난 뒤 나의 이전의 모든 자랑은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예수를 위해 저는 다 잃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겼습니다. 내 몸에 이런저런 약함, 상처들 예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내 인생 최고 최선의 자랑인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해 이분이 흔적이 바로 예수가 나의 자랑이란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도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강력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때문에 소나 말, 너에게 찍히는 낙인 같은 흔적, 즉 스티그마를 갖기 어려운 시대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랑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무슨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몇 가지 물음들을 한번 던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정말 주의를 정성껏 준비하며 잘 지킨 흔적은 있는가?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라 고백하면서 이것을 인정할 만큼 헌금 생활에 충실한 흔적은 있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봉사와 헌신과 섬김에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흔적은 있는가? 직장과 사업장, 그거 작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예수 냄새를 얼마나 풍기고 있는가?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예수 화끈하게 삶인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잘 믿어서 신앙생활 정말 잘해보다가 손해본 흔적들을 자랑거리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손해, 물질 손해, 관계 손해, 그 어떤 손해의 흔적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평생 살았던 바울이 주님께 입은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감옥 안에서 토해낸 그의 고백이기에 더욱 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내가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이후 평생 이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만이 자랑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거와 너무 떨어진 삶 반대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방향으로 틉니다. 주님 이제 정말 잘 믿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도 지났고 이런저런 고난 지났는데 뭘 주춤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옵소서. 마음에 숲을 태우는 방망이처럼 깨워두심으로 예수 그 십자가만이 자랑이고 그 자랑처럼 주님을 가장 멋지게 섬기고 주님을 가장 아름답게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하며 그 흔적을 지는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